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선민의 특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민의 특권. 그러니까 어제는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할례 율법을 왜 주셨느냐? 우리 배웠죠?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걸 지킬 수 없는지 죄인인지 깨닫고 그 죄인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설교 끝나고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연락이 좀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삶의 어떤 한 관점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들에 참 사로잡혀서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그것들을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었다. 맞아요. 그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것에 넘어지는 것에 놀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올 때 나 새벽 예배 요즘 작정하고 나오고 있어. 아니죠. 전적인 은혜죠. 전적인 은혜. 아멘. 새벽을 사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우리 주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깨달으라고 율법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은 왜 좋냐는 거예요. 유대인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또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은 도대체 유대인을 왜 먼저 선택한 거야? 그게 바로 왜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1절부터 5절 상반부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하여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든지 출애굽기 이런 거 살펴보면 정말 민수기 같은 경우는 처참해서 말을 못 하잖아요. 새벽에 안 빠지신 분들은 민수기 쭉 좀 살펴봤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입에 담기가 힘들어요. 그 간음 사건들 보면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숨어서 한 게 아니고요. 저주가 내리고 심판이 내리고 있는데도 그거 보란 듯이 막 입에 담기가 어려워요. 아침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일이라도 훼손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그거죠. 우리 삶에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안 믿어져요? 내 모습 보니까. 권사인데 목사인데 집사인데 맨날 뭐예요? 넘어지잖아요.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만 하는 거예요? 내 탓만 하고 있는 거죠. 내 탓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좀 유튜브에 도대체 불교라는 게 뭘까 이렇게 좀 검색을 해서 좀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어떤 한 종교를 몇 시간 유튜브 들었다고 해서 다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 항상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번민과 이런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수행이 부족해서 그렇다. 더 정진해라. 이 답변이 계속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수행이 부족해서 그래. 네가 수행이 부족해서 그래.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뭐 안 해서 그래. 더 정진해라. 더 정진해라. 더 정진해라. 그럼 십자가는 뭘 했냐는 거죠. 십자가는. 도대체 그럼 예수님은 뭐하러 십자가에 그렇게 귀찮게 그 모든 죄를 지고 힘들게 절망의 십자가를 왜 매셨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다 우리 몫으로 남겨놓고선 더 정진해라. 더 수행해라. 더 집중해라. 그래 놓고서 십자가는 왜 달렸냐는 거죠. 오늘 로마서 3장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형편없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잘못 선택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빛난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진하고 수행하고 집중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이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더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모범생인 자녀를 두고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고를 친 자녀들이 정신 차린 걸 들어보면 그 안에, 그 자녀 안에 부모의 사랑에 대한 숭고함을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내가 이렇게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10대 때 이렇게 많이 부모님 속을 새겼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 공부시킨다고, 우리 어머니가 졸업장은 따게 해준다고 그 고백들을 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보면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의 숭고함이 드러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미쁘심.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였느냐. 유대인을 왜 주셨느냐? 유대인의 넘어짐과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쁘심, 미쁘심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뜻이 변함이 없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경험되어지면 숨고 감추고 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내 탓하고 결국은 거기서 견디질 못해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야. 재미없는 거야. 그건 어떤 막 진짜 몸부림치는 사람들만이 얻는 열매야 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좀 붙드시고 복음의 완성을 붙드시고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약하면서 고백하는 건 제 탓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두 가지로 항상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는 그것에 의지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못 지키는 거 보게 했잖아요. 못 지키게 한 것 유대인들이 다 증명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갖 기적을 다 경험하고 유대인만큼 하나님의 기적 보신 분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떠한 사람도요. 유대인들만큼 기적을 명확히 매일 매순간 본 사람 없어요. 천막만 열고 나가면 만나 매출하게 내리지요. 구름기둥 불기둥 있죠. 홍해 갈라진 거 다 봤지요. 그런데 결국 유대인들이 넘어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유대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이 드러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연약함, 우리 주변의 연약함들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저걸 통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드러나겠구나.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저래? 라고 판단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이 드러나겠구나. 근데 정말 드러나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연약함의 이유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질문들이 이제 6절, 5절 하반부부터 던져지죠. 그럼 우리가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죄 지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고 죄 지으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니까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반절이 이거잖아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러면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수막교 성도님들, 우리는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건 하나예요. 저는 성도들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끌려오는 성도, 동행하는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날 수 없어요.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타나지 않나요? 매를 들기도 하고 또 뭐죠?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치과에 갔었는데 쌍둥이, 여자 쌍둥이 둘이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쌍둥이인데 일란성이에요. 한 애는 얌전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치과 이제 검사 받는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준 요구르트 먹으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소파에. 그런데 한 애는 미안한 얘기지만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안 가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예요? 걔는 옆에서 엉덩이 궁둥이 팡팡하고 있더라고.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만 그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지혜롭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르트 먹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궁둥이 팡팡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무서워요. 저항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마음껏 죄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떠나지 않는데 반드시 이 사람 변화시킬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냐.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죄 짓고서는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냥 막 은혜로 덮는다고 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이기게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로 심판으로 아픔으로 나타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수박교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연약한 거 해결하십니다. 덮고 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의 뿌리들을 제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그 말씀과 복음을 붙들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궁둥이 팡팡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변화시켜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하는 대로 또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나지만, 미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인 거죠. 손잡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엉덩이 맞으면서 갈 것이냐, 이거죠. 이 선택의 몫은 우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열심히 사모하시다가 잠시 떠나 있고 이러면 사실은 뭐 그렇게 염려되지 않아요. 제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매번 궁둥이 팡팡 맞고 오는 것보다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하면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정죄는 아니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새벽 예배를 안 했을 때 삶이 주는 피곤함은 더 크지 않을까요? 이게 오늘 로마서의 5절 하반부터 9절까지 8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답변인 거죠. 제가 너무 뭐 일 때문에 주일을 못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삶이 참 힘듭니다라고 했을 때, 주일을 섬기지 않았을 때 힘듦이 결코 주일을 섬겼을 때 힘듦보다 덜 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 하루의 피곤함이 새벽 예배를 드렸을 때의 그 육체의 피곤함보다 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동행과 끌려옴의 명확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이 고백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과 한계들을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시간과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버티고 견뎌야 하는 그 힘듦보다 내가 그렇지 않아서 내가 치러야 될 힘듦이 결코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의 수고가 제일 가벼운 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하셨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멍에는 무겁다. 그러나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멍에가 가볍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 종일 피곤한 것이 삶이 주는 피곤함보다 훨씬 더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얘기죠. 그럼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걸 전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20절이 결론이에요. 20절 읽고 마칠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은
수행이나 고행이나 완전함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음적 사고가 낯선 사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립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걸 완성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하고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그분의 사랑의 바다 아래에 있는 것이고 우리 환경의 안타까움도 그분의 사랑의 바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의 연약함, 삶의 문제들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궁극적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걸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도 부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면서 동행으로 끌고 가시듯 죄의 결과를 직면하고 또는 궁딩이를 때리시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듯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십자가에 완성된 사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거나 훼손되거나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벽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됐기 때문에 천륜을 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십자가 때문에. 할렐루야. 그 복음의 안정감 속에, 복음의 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 새벽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가 훨씬 가볍습니다. 그 멍에로 삶의 무게를 확 줄이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